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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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11, 2절 학대받을수록 번성한 이스라엘입니다. 1장 11, 2절 보죠. 감독들을 그들을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1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어려운 힘든 일들을 저희들 거쳐왔죠. 벌써 3년여, 19년 가을쯤부터 일어났으니까 이건 3년이 아니네요.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5, 6년 정도 되었네요. 벌써. 정말 어려운 그러한 고비를 잘 넘기고 오늘날 왔어요. 정말 세월이 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2, 3년 됐나 했더니 벌써 코로나19였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그게 벌써 26년, 25년까지 20년부터 25년까지만 해도 만 5년 이상 되었죠. 어려운 그러한 관문을 통과하고 코로나를 이제 극복하고 백신, 좋은 백신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좀 심한 감기 정도 이렇게 앓고 일어나는데 그때는 생명이 위험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었죠. 옛 일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아주 위축되기도 했었죠. 공동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아주 침체된 기간을 지나왔습니다. 처음 공동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공동예배를 더욱 사모했는데 이제는 공동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길어지니 사모하는 마음도 아주 없어지는 그런 캄캄한 암흑기를 또한 거쳤어요. 오히려 교회 안 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들이 또한 편하게 몸에 배어서 교회 나가는 것을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고 그러죠.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한 질문과 비난과 공격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싶어진 그런 유혹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지 이런 걸 또 한번 비교 대조해 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고용으로 학대를 받았어요. BC 16세기경 고대 애굽은 애굽인이 왕으로 있었죠. 이집트입니다. 지금의 이집트, 애굽이. 그런데 소아시아와 수리아에 있던 생존 계통의 소수민족인 힉소스 애굽 북쪽을 정복하고 애굽의 왕이 되었어요. 힉소스가. 그 후에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아들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와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보디발 아내의 무고를 당해 시대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왕의 꿈을 해석해준 계기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기적적인 사건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된 후 가나안에 살고 있던 70명의 이스라엘 부족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나일강 고센 땅에서 살게 되죠. 먼저 들어간 요셉과 자손 5인을 합하면 75명입니다. 이스라엘 부족이 애굽에 들어온 때로부터 약 350년 정도 지났을 때는 그 수가 엄청나게 번성했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기간은 430년인데 창세기 12장 40절에 증거합니다. 모세가 궁중생활을 한 40년과 도피생활을 한 40년을 빼면 350년이 되죠. 그 즈음에 애굽인 투트모스가 힉소스 왕조를 축출하고 애굽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난 거죠. 투트모스는 역사적으로 요셉을 알고 있었겠지만 요셉과 직접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더욱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축출한 힉소스 왕조의 그런 호의로 애굽에서 가장 좋은 그런 나일강 유역의 고센 땅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적대적이었을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속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그 수가 번창해져서
애굽에서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컸다고 그래요. 예,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예, 그는 과거 자신이 축출한 힉소스 왕조와 소수 그 이민족으로 북애굽을 침략해서 애굽의 왕이 된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민족의 침략에 대해서 아주 예민했고, 또다시 이민족 침략을 하게 되면 이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연합하여 애굽을 칠 것이라는 염려를 했다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근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으로 막대한 이득을 보았는데 그들이 그 전쟁을 통해 애굽에서 나갈 것을 또한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투투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항할 생각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괴롭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는 그 이를 위해서 국고성 피돔과 람셋을 건축하기 계획했고 그 노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투입시켰습니다. 그래서 국고성 피돔과 람셋을 건축하기 위해 애굽인 감독자들로부터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노역을 시키죠. 국고성은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해 군량이나 병기를 비축해 두거나 기금과 무역에 대비해서 타작한 곡물을 보관해 두거나 거둬들인 세금을 보관해 두는 그런 성이었다고 그래요. 비돔과 람셋은 라일강의 고센 지역 근처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 건축 노역으로 육체적 고통이 컸을 것이고 가족과 여가를 보내지 못해서 심리적 고통도 컸을 것이고 신앙적인 교제를 하지 못해서 영적인 고통도 컸을 것이에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처럼 학대를 받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했기 때문이고 애굽 왕 투투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쇠잔하게 하기 위해서 고용을 시켰기 때문에 그 역사적 상황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한 섭리에 있었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그와 그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고 그와 자손들의 가나안 땅을 주고 그와 그 후손이 거기서 번영한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13장 13절에서 16절, 15장 5절 또한 10절에서 21절에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해서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목적을 가진 거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증가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3, 14절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로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 가진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과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강대국 보호 아래 번성해서 많은 재물을 얻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부족을 애굽에 들어가게 해서 애굽 왕의 호위와 보호로 번성하게 한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목적을 가진 거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근데 그 과정에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할 것이다. 창세기 15장 13, 14절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증거하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받은 목적을 이루는데 그 과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보호 아래 번성하고 많은 재물을 얻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부족을 애굽에 들어가게 하며 애굽 왕의 호위와 보호로 번성하게 한 것이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학대를 당하게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애굽의 가장 좋은 곳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기 때문에 타성의 저자 애굽을 나오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었겠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애굽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애굽을
징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을 때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에 감사하기 위한 의도도 또한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시편 136편 9절에서 15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동경할 때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인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죠. 출애굽기 15장 51절에 증거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한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죠. 애굽왕 투투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쇠잔하게 하려고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는 데 투입을 시키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보면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이렇게 증가하죠. 애굽왕의 의도대로라면 학대받으면 쇠잔해야 하는 학대를 받을수록 수가 더 번성하고 세력이 퍼져나갔다는 거. 어떻게 고용으로 학대를 당할수록 쇠잔하지 않고 그렇게 장성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에 티끌같게 많이 하고 가나안 땅을 주어 번성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또한 13장 14절에서 16절, 15장 5절, 또한 12절에서 21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권하에 애굽에서 나가 가나안 땅에 번영하는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잃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게 되고 그 후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울러 애굽에서 학대를 당할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애굽에서 나가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아마 굳게 다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것은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돌아와 총리가 되었을 때 가나안 팔레스타인에서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온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에게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요셉은 자신의 애굽에 그 팔려와 총리가 된 것이 나머지 이스라엘 부족을 애굽으로 들여와서 애굽에서 보호를 받고 장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봅니다. 그리고 요셉이 임종하게 되었을 때 유언을 보면 창세기 50장 24절에 나는 죽은 것이나 하나님의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유언을 하죠.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니 내가 죽으면 해골을 보관했다가 애굽에서 나갈 때 함께 가지고 나가달라. 이런 유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할 것을 믿고 있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래서 후에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모세가 요셉의 유언을 따라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갔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언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간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거하죠. 그 길은 일련의 흐름을 보면 요셉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나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들을 믿고 소망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적 정체였어요. 그것이 그들의 사는 목적이었고 고통 가운데 생존해야 하는 이유였다라는 거, 신앙적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신앙적 정체성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고용으로 학대를 받아 말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웠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견딘 거죠. 애굽에서 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역사에 참여하려고 어떻게든지 생존한 것이죠. 그 생존을 위해 고역 가운데서 지혜를 가졌을 것입니다. 시간을 절약하여 할당된 노역을 완수하려 했을 것이고 힘을 잘 분배해서 쓰러지지 않게 하려고 중심을 잘 잡았겠죠. 덜 중요한 곳에 시간과 힘을 사용하는 것을 절제하고 맡겨진 일에만 집중했을 것입니다. 생존하여 하나님의 목적 있는 역사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에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런 그 어려운 상황들 또한 그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든 그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그 힘든 상태에서도 사단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목적을 가진 성도들의 생명력을 상실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세속에 물들게 하지 않고 구속사적 목적을 이루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런 일들을 거치게 하는 연단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하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고통 속에서도 이 구속사적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는 잃지 않아야겠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말씀하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소망하고 사는지 물으면 그것을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데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삶 자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 그렇게 사는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소망하면서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덜 중요한 일들을 절제하고 현재 맡겨진 일에만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 신앙을 위한 노력을 또한 유지해야 할 것이다. 맡겨진 일을 위해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시간과 힘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시간과 힘을 잘 분배해서 묵상하기, 성경 읽기, 쓰기, 기도하기 등등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성을 잃지 않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장 11, 2절 학대받을수록 번성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